저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시다시피 제가 살짝 목이 쉬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응원해 주신 덕분에 3040 공동체와 청년부 수련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이 쉬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진짜 기도하는 목사님 같으세요. 감사할 일은 이게 칭찬인 건지 아닌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더 기도하는 목사 같이 보여야겠다.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저희들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참을성이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저의 참을성 없음을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으면 그리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질렀던 게 뭐냐면 아이폰 15인데요. 15가 최신형은 아닙니다. 아이폰 15를 제가 구매할 때 사실은 아이폰 16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기다렸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참고 바로 샀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다음 주에 16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한 주만 기다렸으면 16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했고요. 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게 안경인데 스마트 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서 벼르다가 구매를 했는데 정말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제가 사고 나서 한 달 후에 2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금액도 똑같이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으로 늘 자책하곤 합니다. 아마 이런 안타까움이 다 종류와 어떤 상황들은 다를지라도 저희들에게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마음들이 늘 저희들에게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아람 족속의 군대는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쌉니다. 겹겹이 에워쌌다는 건 뭘까요?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쳐들어오지 않았고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사마리아로 통하는 모든 물자와 모든 식량을 차단하는 작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사작전, 말라 죽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참 끔찍한 작전입니다. 시간이 흐르니까요, 성 안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평상시에는 절대 먹지도 않을 것 같은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 오늘날로 저희들로 따지자면 한 수백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잘 먹지도 않는 나귀의 몸통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머리, 그게 수백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보잘것없는 들풀의 씨앗,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아니고요, 씨앗인데 그 한 줌에 무려 200~3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나물 하나 먹는데 200~300만 원을 주고 먹으라고 하면, 나물도 아니죠, 나물의 씨앗을 가지는데 200~3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되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너무 배고프니까 결국엔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두 어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다음에는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그것도 나의 자식을 미래의 식량으로
얘기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인간성이 다 무너지고 처참하고 힘든 절망의 순간인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끔찍하죠. 이 속에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겪었을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절망은 성 안에 있던 백성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4사람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나병으로 인해서 성문 밖으로 추방당한 이들이었죠. 그나마 이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의 모든 물자가 끊겼으니 이들도 죽을 처지에 놓인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거야. 그렇다고 여기에 있으면 역시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차라리 우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 찾아가자. 거기서 우리를 보고 죽이거든 죽고, 먹을 것을 혹시 주거든 하루 이틀이라도 더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간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이들은 놀라운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숨통을 꽉 쥐고 놓지 않아서 사람들을 죽을 것 같이 만들었던 아람 군대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식량과 물자가 넘치도록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물자와 식량을 그대로 놓은 채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귀에 큰 군대가 몰려오는 환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의 저 애굽 국가와 저 해쪽 속의 군사가 북이스라엘 도와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라고 착각하고는 물자를 챙길 정신도 없이 그대로 두고 긴급히 도망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안에서 절망하며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을 생각까지 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절망하고 있던 그때에 놀랍게도 성문 밖에서 하나님은 홀로 역전의 상황들을 마련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쳐서 죽일 것까지도 감수하고 갔었죠. 아마 그곳에서 실제로 아람 군대를 마주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줬다 한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똑같이 또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고 아람 군대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도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었던,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홀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서 아람 진영에 있는 물자들과 식량을 가져가서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길목을 막으며 그들의 숨을 막히게 했던 그곳이 이제는 그들을 넘치도록 먹이고 넘치도록 살리고 생명을 주는 보급 창고가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몇백만 원을 줘도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을 사야만 했던 그들의 운명이었는데, 이제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모두가 먹을 수 있을 가격 내에 유통이 됩니다. 이들을 죽기 직전까지 목을 졸랐던 그 자리가 하루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것도 아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람 군대의 자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도 아니요. 아람 군대의 오해처럼 애굽의 군대나 해쪽 속의 군대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어제 우리의 목을 조르던 그 길목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보급창고로 역전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말라 죽어가는 나무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 그 기도를 꽉 막아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문제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막고 우리의 삶의 길목을 막아서 우리를 천천히 말라 죽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될 때 우리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처럼 인간성마저 잃어버리고 날카로워지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명히 선포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어떤 힘을 빌려오기 원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자비를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던 그 길목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당신의 백성이 아파하는 소리에, 죽어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역전의 상황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모두 그것을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은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신다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 상황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전의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요, 사마리아의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상황을,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예언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람 왕이 가장 신뢰했던 장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물가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죽을 운명이 아니라 살아남는 운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넉넉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기쁨의 선포와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이 장관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죠. 사실 이 장관의 말이 더욱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요, 오늘 그렇게 물가가 천정부지치 솟았는데 내일 똑같은 이맘때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는 게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이 장관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변수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 진영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풍성한 양식을 그는 눈으로 지켜보면서 성문을 향해 몰려드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맙니다. 구원을 목도했지만 정말 엘리사가 말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걸 봤지만 그곳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가운데 식량과 물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한 입도 그것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을 보았지만 그것에 참여할 수는 없었던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비극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들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가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배고팠고 잘 먹지도 못했고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서로를 향해 날선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이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비난의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관계는 점점 깨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그 즈음에 예전에 이들이 투자했던 것이 대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고 새로운 모든 빚을 갚고 모든 형편이 나아졌고 대궐같이 의리의리한 예쁜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집, 대궐같이 좋은 예쁜 집을 샀다고 할지라도 이 부부의 행복이 예전과 같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같이 살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 대궐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 있어도 그 집 안에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 관계가 다 깨어졌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죠. 상황은 역전되어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정작 축복을 그곳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피엔딩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이 부부와 같은 일이 오늘 하나님의 역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역전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저주했다면 상황이 바뀐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역전되어 배부르면 무엇합니까?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등을 졌는데요. 상황이 다 바뀌어서 내가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났는데요. 대궐 같은 집을 얻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면 그것이 비극인 것처럼,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날은 이 장관에게 그랬던 것처럼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관을 보십시오. 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양식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을 한 입도 먹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은 역전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진짜 비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뢰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역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로, 입술로 범죄한 상태로 그날을 맞이한다면 그 역전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와 함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당당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의 역전을 넘어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동행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날이 왔을 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역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왕입니다. 사실 이 여호람 왕은 가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부터 몇 번이나 구원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사마리아의 백성들을 신경 쓰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들을 삶아 먹자고 약속해 놓고는 한 명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다툼의 소리를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이 여호람 왕을 보니 왕복 안에 맨살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베옷을 언제 입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할 때에, 그때의 맨살에 그 따가운 베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왕이 이 화려한 비단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호람 왕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긴 시간을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은 참 신실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베옷을 입고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여호람 왕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기다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열왕기하 6장 31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늦어지자 여호람 왕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분노의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 왕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여호람이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그간의 애통함과 그간의 그의 신실해 보였던 기도의 시간과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베옷 입었지 않습니까? 제가 왕인데 베옷까지 입었습니다. 제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는 역전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되지 않자 기도를 멈추어 버리는 여호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칼을 겨누는 여호람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본 여호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그가 거룩한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거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이 지연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던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주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합니다. 다니엘과 여호람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람 왕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엔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전의 상황을 준비하신 그날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 그날에 하나님 옆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 그는 신복을 잃었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나를 돕지 않는 것만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상황을 역전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쌓아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상황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전의 그날에 우리가 당당히 기쁨으로 서 있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호람 왕처럼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옷을 입지도 않았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참한 몸을 이끌고, 그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데 한번 그냥 아람 진영이라도 가보자 라고 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가장 먼저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확신을 갖는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무슨 대단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의 칼을 빼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나병 환자들처럼 연약하고 비참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여호람이라기보다는 나병 환자처럼 정말 연약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칼을 겨누고 있던 여호람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며 즐거이 그 식량과 물자를 누리며 먹고 마시며 행복해하는 나병 환자의 자리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구원의 그날에 구원자를 등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그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당히 누리며 먹고 마시며 행복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껏 우리가 지켜왔던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믿으십시오.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승리를 진정으로 누리십시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역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잔치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당당히 주신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